감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8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와우, 어우 깜짝이야. 네, 와. 낯선 사람이 완전 안 죽여. 우리 모여 노래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오늘 무슨 일이야? 무슨 날인가 봐.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얻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 처음부터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얻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후렴 한 번 더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하나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무슨 날인가봐요. 네, 진정이가 오고 또 우리 재석 형제랑 지하자매랑 또 우리 지한이도 오고 시선을 너무 빼앗겨가지고 내가 딴 데를 못 보겠어. 너무 나를 그냥 또롱또롱 쳐다봐가지고 저 사람 뭐지 하는 눈으로 막 네. 우리 나를 통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하고도 연관되는 찬양이어서 정해봤습니다. 오래전에 예인교회에 있을 때 그때 중고등부랑 청년부에서 많이 찬양했던 곡인데 기억을 되살려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 내 아버지여 주의 부르심대로 주 앞에 섰습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주의 말씀 나를 통해 말씀하소서 주의 구원 나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일하소서. 작고 작은 내 모습 강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주가 명하신 대로
주께서 가라신 곳 지금 가겠나이다. 나의 주여 나를 통해 보이소서. 살아계신 주의 구원 주의 능력을 주님 사랑 나를 통해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의 형상 나를 통해 회복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보이소서.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주의 말씀 나를 통해 말씀하소서. 주의 구원 나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일하소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아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인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한 번 더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예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잠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은혜의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비범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실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누리호 위성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했다는 찬사가 들려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던 누군가의 말처럼 우주 밖에서 보내온 지구의 모습은 그저 아름답고 평온할 뿐이지만 그 속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심각하게 오염된 자연이 있으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똑똑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스마트해지면 더 행복할 거라는 이 땅의 신화 끝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좋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수록 더 나쁘고 더 나빠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눈과 마음을 두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우리의 시선 밖으로 지워버릴수록 그 시선 밖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한 국제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훈 형제가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직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제주에 있는 우리 은빛 자매를 위해서, 또 사업을 시작한 승연자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중에도 수영 공부 성실히 하는 재석 형제를 위해서, 또 지하자매 가족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운영이와 씨앗 심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 비범한 삶을 살아내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일상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앞서가기보다 함께 걸어가는 우리나라 되길 원합니다. 잘하는 걸로 자랑하기보다 그 잘하는 걸로 서로를 도와주며 더 많은 돈을 쌓기보다 더 많은 나눔을 쌓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 그래도 살아갈 소망이 있다고,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차가운 이성에 담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맹이가 없는 열정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의 알맹이를 가지고 그 열정을 풀어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근과 가난으로 힘겨워하는 나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협력들을 이뤄내는 국제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힘을 모으고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훈 형제가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데 그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곁에서 돌보는 지은자매와 또한 우리 이한이에게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삶을 세워나가는 도전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대로 그 삶의 길을 걷고자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과 노력 앞에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중에도 체험 공부를 해나가는 지학 형제와 하나님 우리 지하자매 또한 지한이 위에 함께 하셔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의 여정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헌신하는 운영이와 씨앗 심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헌신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온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하나님 많이 힘듭니다. 주님, 열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리지만 속히 회복하여서 건강 되찾도록 도와주시고,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의 각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봄과 위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기 공존에서 2시에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석 형제의 2차 성경 공부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데요. 저는 끝났고요. 저는 강의 영상을 다 업로드를 했고 이제 우리 두 분이 재석 형제랑 지하자매가 열심히 강의 진도를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고 나면 조회수 확인 안 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지난주에 그 영상 수정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조회수를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따라왔어요. 10일간 거의 다 들어왔던데. 그러니까요.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심이구나. 그래서 재석 형제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도 허투루 그냥 대충 영상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영상을 올렸는데 하여튼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를 그 강의 올린 거를 오픈해 버릴까 또 생각을 했었다가 오픈하면은 이게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오픈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링크 받은 사람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나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날 우리 심는 아이들과 함께 씨앗 심기 소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회비는 무료로 한다. 우리 아이들 첫 소풍인데 돈을 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무료로 했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 5명하고 이제 인솔자들 씨앗 심기랑 제가 이제 가게 될 건데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 지출이 크더라고요. 식비랑 뭐 교통비랑 합치니까. 그래서 회비는 무료로 하고 후원은 전적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회비는 무료로 하고 후원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환영할 테니까요. 위에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오전 10시에 송리역에서 만나서 출발을 하면 아이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인천역 가서 거기서 이제 월미 바다 열차로 갈아타고 그리고 이제 월미 문화의 거리에서 내려서 배를 타고 영종도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갈매기들이 이제 그 뭐죠 새우깡 나눠주고 이런 것도 하고 월미도 들어가서 그 우리 예전에 MT 갔을 때 구읍배터 갔었잖아요. 그 배가 거기로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읍배터에서 놀다가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와서 다시 또 월미 바다 열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전철 타고 돌아오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탈 것들을 바꿔가면서 타는 그런 재미와 즐거움들이 있을 거라고 간절히 바라고 싶네요. 사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오전 10시에 출발을 하면 아마 송리역에 다시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4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쉬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거 코스를 보니까 목사님 저도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각자 사비로 참여하시면 누구나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구 수희 가정이 금요일날 옥길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잘 마쳤고 어제 연락했을 때 오늘 교회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많이 와서 아마 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여튼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사는 끝났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집이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저도 이제 신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이틀 동안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콜로키움이 있어가지고요. 옆 동네 교회는 엿보기라는 주제로 제가 다녀왔고요. 가서 최준 그 목사님 그 루터 교회 중앙 루터 교회의 최준 목사님 강의를 이제 처음으로 전 들었는데 물론 그 전에 강의를 듣기도 하고 책도 보긴 했지만 거기도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되게 자랑스럽게 저희는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뭐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막 설교할 때 앞에 막 왔다 다니고 해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우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막 하는데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라 별로 새롭지도 않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새롭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네,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일은 돌아오는 30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맞나요? 30일이? 네, 수희자매 생일이고요. 6월 2일은 우리 이한이의 두 번째 생일입니다. 와, 이한아 생일 축하해. 노래 한번 부를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사랑하는 이한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수인은 안 왔으니까 안 불러줄 거야. 네, 생일 축하하고 다음 주에는 6월의 첫째 주로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을 섬겨주실 두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는 실지 않았는데요. 우리 가원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번 주에 그래서 좀 열이 많이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아까 이게 들어보니까 다행히 열은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종선 형제네 가정이 오늘 예배를 못 왔는데요. 종선 형제 어머님이 그 경도 인지장애 그 아마 초기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원래 처음 들으면 굉장히 놀래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댁에 가서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응을 할지 이런 이야기들 하러 지금 어머니 댁에 곤지암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올 것 같은데요. 뭐 약 드시고 하시면 뭐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이제 부활절 후 7째 주일까지 끝났고 그래서 77, 49일이 끝나면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 성령 강림 주일 찬양을 여기에 써있죠?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저하는 당신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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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시선 강탈 우리 지안이, 우리 막내 정원이가 아직 안 왔으니까 일단 막내.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 최주 목사님이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할 때도 막 중간에 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유아실을 따로 만들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철저하게 반대를 했대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을 한쪽으로 밀어내놓고 우리끼리 조용히 예배드리면 그것만이 예배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떠들고 뭐 그래서 예배 설교가 안 들리고 그래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만 교회로 오는 건 아니니까 그 전체의 분위기와 아이들이 받아들여짐과 이런 걸 누리는 게 다 예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죠. 사실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도 당신들이 그렇게 목사의 설교를 잘 듣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 예배는 목사의 설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적으로 100% 공감하면서 만약에 설교를 잘 듣지 못한다 그런 날이었다 싶으면 사실은 요즘에는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다시 돌아봐도 되고, 우리 교회는 또 제가 설교 안도 다 올리잖아요, 원고를. 그래서 한 분은 그 정기환 집사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으면 음성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표정과 말투가 다 드러난 문장이라서 다 되니까 괜찮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막 울고 뭐 하더라도 우리 늘 그랬듯이 크게 개의치 않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제가 좀 쩔쩔매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 화면 좀 넘겨주실래요? 어디 갔어요, 김은경 씨? 네,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하나 더? 네. 요 장면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아이가 옷장 문을 열고 있는 장면이죠. 옷장 뒷벽에 있어야 할 곳을 지나서 저 멀리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옷장 너머의 세계로 발 디디게 되는데요. 그 옷장 너머의 세계를 나니아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지성이었던 C.S. 루이가 쓴 7편의 판타지 소설이 나니아 연대기이고, 이 나니아 연대기는 루시라는 한 아이가 옷장문을 열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호기심이 그러면 다 이야기가 되느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만약 소녀가 옷장 너머의 희미한 불빛을 보고도 저건 뭐지? 이렇게 막 무서워했다가 그냥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옷장을 열지 않았다면 거기서 이야기는 그냥 끝나버리게 되고, 나니아 연대기는 옷장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하고선 끝나는 거죠. 그리고 소녀는 늘 그랬듯이 평범한 일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호기심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호기심들이 반복되죠. 그때마다 그 호기심 너머로 나아갈지 아니면 거기서 멈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낯선 세계로의 여행이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의 안온한 일상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안온한 일상을
지루해하고 새로운 모험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침없이 새로운 일들을 벌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즐거워하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부딪히고 경험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모험을 좀 귀찮아하고 그리고 안온한 일상을, 평안한 일상을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길 만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하지 않고 이 세계에 머물면서 자기를 둘러싼 일상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는 없을 수 있겠지만 아주 편안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호기심의 문을 열어 제끼고 뛰어드는 사람과 그 문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제 갈 길을 가는 사람 중에 뭐가 더 나은 삶일까? 이것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어 제끼고 뛰어드는 것도 모험이지만 사실은 그 문을 닫고 뛰어들지 않는 것도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생기는 이야기도 있지만 문을 닫아서 생기는 이야기도 있죠. 우리가 그 둘을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한 번의 선택과 한 번의 삶만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 제가 모세 이야기를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니까 모세는요 돌아보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는 돌아보지 말았어야 했다. 그 모든 개고생들은 돌아보면서부터 시작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못 본 척 지나갔어야죠. 그랬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모세는 돌아봤고요.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돌아보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냥 싸우면 싸우는구나 하고 지나갔으면 될 일인데 근데 모세는 돌아봤고요. 자신의 살인죄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살인죄가 탄로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요. 이 돌아봄의 사람인 모세는요. 놓치지 않아요. 미디안의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7명의 여인들을 막 쫓아내려는 걸 하는 걸 보니까 이 모세가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보고 가서 그 여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도록 해주죠. 그렇게 돌아본 결과 모세는요. 그 7명의 사실은 자매들인데 7명의 자매들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광야를 떠도는 유목민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지? 왜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지? 왜 남자 목자가 여자들을 괴롭히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이런 질문들이 모세의 삶을 뒤틀어 버리는 거죠. 히브리 아이로 태어나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의 유목민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뒤틀린 삶이 또 있을까 싶어요. 비슷한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때리지? 왜 파란 당과 빨간 당끼리 서로 맨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지? 왜 남자가 여자를 하대하고 괴롭히지? 이런 질문들 앞에 돌아보는 사람들은 삶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뒤틀리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호기심들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온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질문들로 인한 삶의 안온한 일상들은 그런 질문들 때문에 삶이 뒤틀린 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돌아봤던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리고 그 돌아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리고 살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땅에 머물러 사는 것과 땅을 떠나며 사는 것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삶의 방식과 태도를 뿌리부터 뜯어 고쳐야 했던 거죠. 그렇게 모세의 삶이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시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흘러서
모세를 잡으려고 했던 바로 왕이 죽게 되고,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안온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모세의 뒤틀렸던 삶은 광야의 안온한 일상으로, 아주 평범한 일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부분이 3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양을 치고 서쪽으로 갔을 뿐인데 그곳에서 만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한 번의 호기심이 모세의 삶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훗날 이 호렙산은요, 우리가 호렙이라는 이름보다는 신의 산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 산을 떠올리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산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무가 겁나 많고 초록초록하고. 근데 이스라엘의 이 호렙산, 신의 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의 이미지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사진을 그래서 갖고 왔는데요. 넘겨주실래요? 이게 지금 그때가 새벽 한 4시 반 이때쯤이거든요. 지금 이 산들 다 보이시죠? 희미하게. 저게 다 산들이고요.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옛날 교회 목사님들이 그 성리순례 가면 여기 위에 무릎 꿇고 두 팔 들고 기도하시는 사진들을 꼭 찍어가지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런 걸 제가 예상하는 겁니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보시면 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하나만 더 넘기면 제가 나오거든요. 20대 때 제가 나오는데. 네. 밤새 등산을 하고, 요게 지금 아침 한 6시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해가 이제 다 떠서 비치면, 합성인 줄 알았다고요? 합성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비치면 돌산이기 때문에 엄청 뜨겁고 더워요. 그래서 신해산 말이 씨가 된 오늘 하루였다. 그래서 신해산을 올라갈 때는 낮에는 못 올라가고요. 그래서 전날 밤에 등산을 시작해서, 그래서 아침에 일출 보고 빨리 내려와야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신해산이라고 그랬을 때 과연 모세가 거기서 그러면 돌판을 받았냐? 이거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 신해산이 요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주변에 보이는 모든 봉우리들 있죠. 저걸 다 신해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악산 생각하면 대청봉이 있는 그 봉우리만 설악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설악이 있고 외설악이 있잖아요. 엄청 크거든요. 그걸 다 설악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신해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엄청 수많은 봉우리들이 있는 저 수많은 돌산들이 있는데, 근데 그 돌산으로 이루어진 산에 아주 간혹 보이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불 붙은 나무가 타버리지도 않더라.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아마도 낮에 햇살이 너무 뜨거우니까 지 혼자 불이 붙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기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와, 불이 붙었네, 신기하다. 근데 타버리질 않네. 그리고 이 얘기를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말해줘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 교회 갈 때 그 시민의 강 따라 걸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두루미인가, 하여튼 외갈인가, 그런 새 있어요. 걔 꼭 있는 애. 그거 보면 제가 꼭 영상을 찍어놔요. 왜냐면 산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모세도 와, 되게 신기하네. 그리고서 나중에 가족들한테 얘기해주면 될 일이었는데, 그리고 지나가면 될 일이었는데, 모세가요 보고
지나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오고 오래전에 모세의 삶을 뒤틀었던 그 돌아봄이 다시 그의 발길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만약에 지나쳤다면 광야에서의 그 평온한 일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진 못할지라도 그 나름의 평범한, 어쩌면 평범했기 때문에 비범했을 그런 삶을 모세는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지나치던 모세는 부르지 않고요, 가던 길을 되돌려 돌아본 모세를 부르세요. 왜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 부르고 돌아왔을 때 부르셨을까? 여기서부터 모세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와 관련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연관된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돌아봄의 순간 때문에. 저는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때 돌아보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을 만한 일들이 있었을 거죠.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지나쳐도 됐을 일인데 돌아봄으로 인해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는데요. 비록 제가 교회 유치원을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는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던 때였어요. 교회와는 상관없는 일상을 살 때였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별나라 손오공, 이 만화 영화를 마음 놓고 보던 때였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고요. 친구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밖에서 요란한 북소리와 막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있다가 밖에 무슨 일이 있나 봐,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나갔어요. 친구랑 같이 나가봤더니 그 별다른 놀거리가 없던 그 시절에 삐에로 옷을 입고 삐에로 코를 하고 삐에로 목정을 한 분이 앞에다가 커다란 그 북을 이렇게 안고 북을 치면서 막 가고 있고, 그 뒤로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막 그 동네에 있는 동네 친구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줄줄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막 먹을 거 나눠주고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되게 오래전 사람 같은데 그러네요.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따라가자, 뭔가 재밌는 거 하나 보다. 그리고 따라갔죠. 그렇게 마지막 동네를 몇 바퀴를 삥삥 돌고 골목골목 다 돈 다음에 마지막에 다다른 곳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던 빨간 벽돌의 교회였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요, 학교 교실보다 훨씬 커다란 공간에 천정은요, 저 하늘 끝에 닿은 듯이 엄청 높았고요.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매달린 크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엄청나게 큰 샹들리에가 2개가 딱딱 위에 있는 거예요. 조명이 비치는데요, 막 바짝바짝바짝바짝, 저 완전 신세계였던 거죠. TV에서만 보던 그 악기들, 드럼, 뭐 기타, 뭐 이런 악기들을 막 연주하는 사람들과 멋진 목소리로 찬양을 하던 선생님들이 반겨주었습니다. 그날 제가 교회를 처음 들어가고 그날부터 4일 동안 하루 4번,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이 4번의 예배가 있었는데요,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나갔어요. 왜일까요? 재밌으니까. 막 춤추고 먹을 거 주고 막 뭐 잘한다 그러면 막 큰 소리로 뭐 발표하고 그러면 막 선물 주고 막 그러니까요. 저에게는 그날의 성경학교 행진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사건과 같은, 그날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을지라도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소개를 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세요. 6절부터 8절입니다. 교환에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없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모세가 자랄 때 엄마에게서 듣던, 엄마였던 유모에게서 들었던 그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봤대요. 부르짖음을 들었대요. 근심을 알고 있대요. 여러분의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고 들었고 알았다면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내버려둔 것일까? 모세가 학대받던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려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뭐 부르신 시점에서 보면 그거에 다 지난 일이니까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상했던 게 그 다음 문장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고 한대요. 거기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내가 명확하게 주어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겠다, 데려가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이 이제라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군요. 하나님 잘해보세요. 화이팅 하면 될 일인데 근데 그 다음 말이 이래요.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갈 거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한테 이제 가라고 하신다는 거죠. 아니 자기가 한다고 했으면 자기가 해야지. 왜 모세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거절과 설득이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3장 11절부터요. 4장 17절까지 이어지는 거절과 설득 과정을 제가 요약을 해놨거든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거절. 제가 뭐라고 백성을 인도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얘기합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그거 알겠어요. 그런데 저를 보내신 분을 저를 누가 보냈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 하면요. 그래? 그러면 너의 기적을 보여줘.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돌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고쳐지고 그 다음에 강을 피로 바꾸고 또 핏물을 강으로 바꾸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널 믿을 거야.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알겠어요. 근데 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게 누구니? 네 입을 누가 지었니? 내가 너한테 할 말을 줄게. 걱정하지 마.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같이 보내줄게. 네 형은 말 잘하니까 가라. 거절은 거절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너의 거절은 내가 거절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고요. 모세는 싫다고 해요. 모세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이제 가라 이거를 3장 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1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반복되는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도 제가 봤을 때 이쯤 되면 좀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부족한 거 나도 아는데 나 알아. 그러니까 이제 좀 가. 내가 너한테 힘을 줄게. 말을 줄게. 능력을 줄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람의 능력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그냥 말씀하십니다.
거절은 거절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기심에 돌아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의 그 북소리가 시작이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는요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요 어느새 어린이 성가대원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노래 잘하는 거 몰랐거든요. 진짜로. 근데 성가대에 들어가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가대원이 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저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세는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구원할 책임을 피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교회에 머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아버지를 피해서 그 누구보다 일찍 8시 반에 성가대 연습인데 저는 8시까지 교회를 갔습니다. 일찍 가서 앉아있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면 교회 친구들하고 놀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놀다가 주일에는 아침 8시에 나와서 저녁에 5시, 6시쯤에 들어가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설교를 어렸을 때 듣고요. 우리 아빠도 예수님 좀 믿게 해달라고 울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제 어릴 때 사진 보시면 제가 진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여름성경 때 사진이 있어요. 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설교를 들어가지고요. 제가 우리 집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좀 잘 살고 싶다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진짜 안 한 일이 없을 정도로 다 했거든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더니요.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누구 집사님 아들, 누구 집사님 딸 뭐 이랬는데 저는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셨으니까 저는 그래서 쟤는 참 훌륭한 애야. 쟤는 참 훌륭한 애가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칭찬해 주시니까 그리고 교회 막 형, 오빠, 언니, 누나들도 막 쟤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좀 달라졌습니다. 막상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주신 게 맞나? 내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내 지식으로 여전히 부족하지 않나? 똑똑하고 말 잘하고 신실한 목사님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 나는 교수님들의 발끝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요 저에게 열등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되게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저는 열등감 덩어리예요. 저는 그 열등감을 넘어서기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그 열등감을 넘어서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로서 교우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일이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이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잘 버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던 때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은 기적으로 저를 부르시거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설득하셨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으로 저를 설득하셨고 매주 제가 준비하는 설교들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을 폭력으로 바꾸며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겨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게 하는 그 구원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힘든 일이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설득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니까 제가 목사의 삶으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으로 물으셔야 됩니다. 뭘 물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설득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계시는가? 가치 있는 일이지만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하나님의 설득이 필요한 일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은 각자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는 희생이 따르죠. 아이를 키우는 거 희생이 따릅니다. 일을 하는 거 희생이 따르죠. 그래서 주저하게 돼요. 희생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요. 희생하더라도 최소한의 방법으로 할 길은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고요. 희생이 필요치 않은 것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내가 희생하는 건 괜찮은데 괜히 내 가족들까지도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주저함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설득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서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하는 거죠. 모세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설득을 거절하면서 지내온 결과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온한 일상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덜컥 생기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보다 모세를 이집트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더 쉬운 길이지 않나요? 어차피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으니까 왕권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이집트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모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끌고 광야 나와서 개고생할 게 아니라 그냥 모세가 이집트 왕이 돼가지고 해방하면 끝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제가 내린 답은 이랬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집트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테니까 나를 이집트의 왕으로 세워주세요.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욕망을 설득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해서 나에게 맞게끔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설득하고 있습니까?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그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많이 주저하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모험에 동참해보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두렵습니다. 고생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낮은 곳을 향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면 두렵습니다. 귀를 막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어떻게든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거절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삶의 여정들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옷장문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계를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주저하고 두렵지만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설득해 주시기를, 그리고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믿음과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보는 우리 심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빼먹은 광고가 하나 있었네요. 처제가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제 두 발을 걷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가 되고 회복되어서 감사하다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부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 해군기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카라향이라는 귤, 새로운 품종에 나왔나 봐요. 요즘에 그게 핫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카라향 귤을 뒤에 가지고 왔어요.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씩 맞나요? 두 개씩? 오늘 뭐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네, 마음껏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헌금과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교제 나누시고요.